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합독합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으로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드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의 다루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아멘. 사랑의 주님, 종의 말씀이 전할 때에 주님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뚜껑이 덮어질 시간입니다. 이 말이 사람의 지혜와 고난한 말이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병을 낫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악한 용기 슬픔이 떠나게 도와주시며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으며 환경이 고침을 받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의 삶에 감격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배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학생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재현이가 회장은 아닌데 나와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아주 목사 흉내를 계속 내더라고. 웃음을 참느라고 네, 우리 교회 멋있는 목사 나오겠구나 싶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신유 특강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시작. 할렐루야.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께 감사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역사는 나타나는 점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병고침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큰 일을 맡겨두셨는데 그 일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요. 주님이 하신 일을 구하는 자에게 또한 그 일이 제한 없이 현재성으로 재현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신유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관념이 깨진 것이 언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며 읽어나가는데 특별한 사람에게가 아닌 보편적인 역사라는 것을 마가복음 16장에서 딱 깨달았어. 믿는 자들에게 이름표기 따르니 특별한 사람이 아닌 믿는 자들에게 이름표기 따르더라고 하는 말씀을 딱 붙들고 그때부터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정말로 하룻밤을 꼭 박새면서 단 한 가지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오. 내가 약속을 의지하오니 지어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붙였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했는데 환자를 붙들고 기도할 담력은 없더라고. 그런데 그 담력을 어느 날 내게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붙들고 못해도 내 가족은 붙들고 하겠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가족은 안 놔도 괜찮잖아요. 기도를 해주겠다고 붙들고 기도했는데 나도 안 났어. 안 났다고 해도 뭐 부끄러울 것도 없어. 내가 뭐 하나님이냐? 뭐 해봤다 그냥 하면 끝나. 예. 그래서 제가 삼촌 허리 아파. 삼촌 나 허리 아파. 늘 내가 대학 다닐 때 자취할 때 내 조카가 밥을 해주러 내 자취방에 가끔씩 왔는데 걔가 하는 얘기가 삼촌 허리 아파 그래. 근데 내 마음속에
놈을 한번 고쳐봐야겠다. 하여튼 능력 따라오고 기도는 막 엄청나게 쌓아놨으니까. 근데 하여튼 환자를 붙들고 기도할 담력이 없어서 주저하는 사이에 잘 됐다 싶어서 너 방을 좀 들어봐. 그냥 앉혀놓고 그냥 한 번 막 해붙여버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놀라운 건 그 아이가 팍 쓰러져 버려. 여기는 너무 세게 붙들어서 쓰러져 버렸나 싶어가지고 놀래버렸죠. 그랬더니 너 왜 그러냐 영선아. 우리 조카 이름이 영선이거든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어나봐라 그랬더니 일어나더니 허리를 만지더니 삼촌 괜찮네? 그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첫 번째 제가 병 고치는 사건이요. 약속을 믿고 한번 딱 한번 해봤더니 되더라 이 말이야. 그 뒤에는 제가 담대 하겠어 안 되겠어. 이게 되는구나.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막 이제 환자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이 주님 맡기신 신유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제한 없이 능력을 부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병을 회개받고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발가락의 무덤까지 싹 다 해결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70년 80년 쓰다가 흙으로 묻어버릴 겁니다. 이 육체는 티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신 건 뭐냐면 육체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깨져버리면 주일할 수 없어요. 육체가 망가져버리면 주일 하고자 싶어도 사명이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내 육체가 참으로 병들어버리면 주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육체를 강건케 하셔서 육체의 기회를 강하게 보존해 주셔서 영혼의 때리에 살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체를 우리에게 강한,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육체를 학대하는 사람들, 자기 육체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우리 주님이 육체를 학대한 적이 없어요. 응? 그래서 육체에 함부로 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깡패들 겁준다고 문신 그리고 다니잖아요. 어떤 깡패가 싸우는데 문신을 보이려고 딱 벗어가지고 걷어붙였는데 문신이 나오는데 그게 발음기가 틀렸더라고. 의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의리를 쓰는데 그냥 동그라미에다가 이거 하나만 했더라고. 아주 무식한 깡패야. 그렇게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왜 육체를 학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약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술, 담배가 좋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것은 육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때? 거기서는 아멘이 괜찮나? 아니 육체는 일평생을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게 신유의 권리예요. 제3은 영원한 축복의 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대대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손 대대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유 특강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약속은 영원히 천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룬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그 말씀을 뜻없이 찬양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그 가정 속에 그 심령 속에 제한없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혼을 속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를 사여 죄사함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도 고쳐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풍기를 좀 틀게요. 비디오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저가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이정에서 건지시는도다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느냐? 말씀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서 저를 이정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연관에서 모든 도주에서 질병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은 소리쳐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어둠아 떠나라! 한다고 떠나가는 거예요. 빛만 딱 나타내면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에 속한 악한 년들이 어떻게 떠나가느냐? 소리져 떠나가는 게 아니요. 박 목사가 소리가 크니까 귀신 떠나가다. 아니요. 박 목사가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겁먹어서 질병이 떠나간다고. 아니요. 말씀을 쏟아내니까 진리의 빛을 드러내니까 어둠은 속수무쳐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보내서 저를 이정에서 건진다. 할렐루야. 성경은 교회가 의식만 가지고 그 의식만 가지고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말씀을 경험하십시다. 그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죄를 사시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를 이정에서 건져낼 만한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감각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죄사함은 영적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신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고침 받은 이 신유는 감각적으로 착각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저주는 지금 느끼지는 못해요. 지금 영혼이 저주받은 죄인과 영혼이 깨끗한 받는 의인의 차이가 뭐지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아직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영혼이 육체를 딱 벗어나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느끼게 할 감각의 저주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 못 느낍니다. 의로운 자에게 죄인들에게도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영혼의 때는 그 영혼의 저주가 감각으로 느껴질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저주, 현주의 그 저주가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 그게 질병이요. 눈에 보이는 저주, 눈에 보이는 고통, 그것은 감각으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은 감각으로 느끼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건 감각, 그 순간에 고통이 끝나잖아요. 그 순간에 고통이 딱 끝나잖아요. 그게 바로 신유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즉각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유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유를 경험하고 나면 죄사함도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병을 고치고 제 영혼을 구한다고 주님이 죄사함과 병 고침을 똑같은 손에 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력이 있는 그 순간에도 바로 성전의 시작이 찢어지고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사의 화목을 말하고 그리고 무덤을 열어서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것은 바로 죽은 영혼, 바로 죽은 육체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 그것은 신유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죄사함과 이 신유의 능력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 때는 그 저주받은 영혼이 지옥불 가운데서 부르짖을지라도 주님은 눈을 가리우시고 길을 막으시고 숨어버리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재앙의 날에 나를 부를지라도 너가 나를 불러 보낼지라도 난 너를 예면할 것이라고.
잠언서 1장 23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혼의 때 구원받은 축복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한 무신론자 이외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기보다는 관념적인 존재로 믿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관념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견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인도해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성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정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치 이적을 정신특조로 나타난 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적은 말씀을 통한 이적이에요. 애언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애언된 그대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이적은 이것 외에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 외에는 하늘에서 불이 났다고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었다고 해도 그것은 가짜 이적이요. 오직 약속된 이적만, 약속된 말씀만 되게 경험될 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약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작정된 것으로서 그중 하나에 단 한 가지라도 피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35절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전능자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그 약속을 뜨겁게 의지하고 정말 그 약속을 매달릴 때 바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역사는 제한 없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신령 가운데 밀려들어 여러분 신경세포 속에 찾아고 있는 악한 어둠의 영혼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까지도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부모의 말씀에 베드로의 참모가 열병을 알아놓을 때 예수께서 그를 만드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얘기했어요. 열병이 어쩌다고요? 떠나갔습니다. 열병이 낫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열병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걸어가듯 가버렸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버렸어요. 질병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버린 떠나가버리다 이 말입니다. 바로 파다와 풍랑을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순간에 잠잠하듯이 바로 그 예수께서 그 질병을 꾸준히 그 예수의 꾸짖음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많은 병든자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16절 저물매의 사람들이 해질녘의 사람들이 예수께 많이 왔던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앞에 대낮에 오면 저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쌍에서 아주 즐거운 고진 이름은 다 갖다 붙였고 2단 3단 하면서 예수를 막 사절없이 막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다니면 오히려 자기도 매도한가 봐서 아마 해질 때 병고치로 많이 왔던 것 같아. 그래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뭘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어쩌어요?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에게 낙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이루시려고 다 같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말씀했어요. 1600년 전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고상한 척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 속에 이런 무슨 그런 어떤 신의 역사나 이력들을 인정하는 것 듣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무슨 신비주의라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점잖게 그게 신사적인 줄 알지만 아니요, 예수의 공로를 힘입는 것만큼 신사적인 게 없어요. 예수님은 무식해서 채찍에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무식의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좌를 주인 삼고 계신 그분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육신을 꼬셨느냐? 피 흘리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와야만이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쏟았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 질병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그 고통까지라도 질병의 고통까지도 담당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등허리에 걸레가 되도록 그 로마 군병에 때린 그 채찍에 맞으셨다 이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이 군대는 이 채찍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는지 몰라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이로 딱 때리면 그 사람이 고통을 더할까 그것만 연구하고 발달된 문화가 로마 문화요. 그러니 그 정확한 훈련받은 그 군사가 그 가죽 채찍에 그 끝에 낙덩이가 3개나 달렸는데 그걸로 딱으로 치면 그 중내 등어리는 살점, 바로 그 뼈와 뼈 쌓이는 그 살점까지 딱 떨어져 나와서 주님의 등어리는 완전히 피범벅이 되어버렸고 그게 핀지 뼈인지 완전히 갈비 튀어나버렸어요. 그게 주님 등어리였어요. 뭐 때문에? 우리 병 때문에. 아멘 하세요.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아니 당신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아니 내 병을 고쳐주시려고 주님은 당신의 덩어리를 걸레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랑 아십니까? 이것을 이 공로를 힘입겠다는데 이것을 무식한 걸로 돌립니까? 우리 적은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분의 공로를 뜨겁게 의지하면 그분의 공로는 제한없이 내 속에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야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야 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지할 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다. 할렐루야. 민수기 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바로 실행하겠다고 당신의 명예를 딱 걸고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 약속을 보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약속을 의지하여 여러분 속에 제한 없이 그 약속된 말씀들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울영광교회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공생애를 지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능력 있는 각자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했는데 여러분 동일하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나 지금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현대성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거절하거나 그분의 능력을 함축시키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뜨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했어요.
모든 죄악을 사시고 모든 병을 고친다고 했어요. 모든 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은 빼놓고 말하지 말고 모든 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암병도 병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암병도 무참하게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 정말로 이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시렵니까? 뜨겁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라는 말은 과거 사람이나 현재 사람의 미래 사람이나 모든 인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이것은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과거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아니면 무엇 어떤 일인지 다 거기에 속합니다.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이 못난 정말로 무식한 천놈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의지하고 무식하게 매달리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또 예배 전에 우리 한 학생이 막 갑자기 막 울면서 내 서재에 뛰어들어왔잖아요. 막 배를 움켜쥐고 납도 뿌리면 죽겠더라고. 한번 딱 안수하는 순간에 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차차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의 능력이 얼마나 멋있느냐에 현재성으로 주의 능력은 현재성으로 드러나야. 그러니 정말 참 멋있는 거예요. 오늘 모두가 이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 누구든지 참으로 천대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16장 15절에 너희는 그 언약의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할 때까지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명받았을 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가 안수하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당장 임하지만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을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두 손을 딱 들고 축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목사만이 두 손을 들고 축도할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축도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군들은요,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이 미군들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놀다가도요, 축도 시간에는 들어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한 대리나 두 손까지 돌려가면서 축도를 받는데 그 왜 그런지 몰랐대. 카투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목사의 축복권을 이 축도를 괴로되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씨앗, 그 축복의 씨앗을 우리가 씨를 심었어요. 그 씨를 심는 순간부터 그 씨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싹을 내는 그 힘겨운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고, 막 뿌리를 내고 진을 뽑아 올리고, 그리고 싹을 틔워서, 그리고 철기를 뻗어내고, 그리고 잎을 뻗어내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4, 5년 되면 맛있는 사실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처럼 목사가 딱 축복하는 순간에 이미 그 축복은 임했고, 그 축복은 그때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여서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영원히 임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대대에 이르는 축복,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유는 당장에 아주 그 순간에 통증이 떠나가 버리고 감각이 딱 느껴질 정도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우리 집사님이 우리 동네 허리 디스크 되신 분을 한번 모시고 오셔서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당신 한 달만 우리 교회에 오시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목사의 안수를 받으면 당신 한 달도 되기 전에 그들은 끝나버릴 겁니다. 내가 확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뜨겁게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말했어요. 네. 근데 그냥 저기 부인 다니는 교회 그냥 가서 그냥 안수서 받고 병원 입원해서 수술을 한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혹시 그래도 못 낫걸랑 오면 그때 고치면 진짜 하나님이 고쳤다고 할까? 네. 성도여, 하나님을 우리는 뜨겁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육체의 육체의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질병의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여기면 안 돼요. 어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담당했으니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하세요. 주님이 담당을 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대신 짊어졌다고 하는데 왜 내 것이라고 짊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말이에요. 남의 것이지 않습니까? 남의 것이면 태거면연 시켜보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생을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이 질병을 몰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어요. 제가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도 말했고 또 우리 새벽 예배도 말했지만 이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예수를 달리게 함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기억된 예수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망각시켜버리려고 십자가에 달게 해달라고 그들이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는 정말로 아주 극악한, 아주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런 극악한 사람들만 달리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죽이는 형틀이요. 근데 가장 잔인한 형틀이죠. 그 형틀에 주님을 매달으면 아주 십자가 쳐다보기 싫어서 주님까지 망각해 보이게 그렇게 만들려고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며 제사함 받아야 되고 주님의 채찍 맞은 그 채찍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등어리를 생각하며 우리는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체가 병들면 주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때리에 충성하고 싶어도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부탁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말씀이 들리는데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면은 내가 분명하게 요구르트를 갖다 주라고 했는데 또 안 갖다 놨어요. 여러분, 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이 신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다양한 유행병이 있었는데 그게 문둥병이었습니다. 그 문둥병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막 휩쓸기 시작할 때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나만도 문둥병이 걸려버렸는데 그 나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강국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서 그 피부가 썩어가고 있을 때에 그에게 볼모로 잡혀온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 하나가 그의 집에 종으로 그 소녀가 우리 나라에 가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선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한수를 받으면 나을 거라고.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이 나만의 마음이 격동해서 왕에게 와래고 바로 행진을 준비해서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이런
비단들을 바리바리 싣고 군사들을 데리고 행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의 집에 상륙해서 엘리사가 뜨겁게 환송할 줄 알았더니 재미있지 않은 한 분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와서 우리 선자 스님이 그러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하고 전해지고 들어가 버리네. 그러니 이 나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장군인데, 예? 여러분 장군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군이랍니까? 잘 안 놀래네. 예. 그것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장군인데 나를 찬송하는 배우가 있다이냐 싶어서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근데 왜 엘리사가 나오질 않았을까? 나는 거기까지 또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왜 나오지 않았을까? 한번 물어봅시다. 왜 안 나왔을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하와이 3박 4일 티켓 줄 줄 몰랐어. 예, 빨리 얘기해봐요. 왜 안 나왔을까요? 응? 아,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줄 테니까. 응?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해먹지 뭐.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만이 안수하면 사람이 고쳤다고 할까 봐서 너희가 믿음을 내놓고 믿음을 내놓을 때에 고침받으면 하나님이 고쳤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엘리사는 동 콧배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면 나한테 주라고 나한테 영광을 다 쏟아버릴까 봐서 바로 그 엘리사는 그 나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안수하면 될 텐데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을 알아요? 누굴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수해주면 당신이 신입니다 할까 봐서 그냥 안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갔어요. 왜 요단강 갔느냐? 그 밑에 또 하이님 장군님 그때 봐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아, 그러니 또 문둥이가 문둥이지 지가 한해봐야 그렇지. 그리고 가서 그 요단강에 가서 똥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 군사들을 아마 재앙자 우양우 뒤오더라 그래가지고 아마 뒤로 돌게 해놓고 혼자 들어갔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싹 벗고 들어가지. 가본 입고 들어가면 빠져줄게. 벗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 썩은 문드러진 그런 시커먼 시체 같은 시커먼 욕심이 드러납니다. 부하들에게 그걸 내놓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수치스럽다도 딱 뒤집어 내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한번 퉁벙 들어갔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 퉁벙 들어갔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믿으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믿음에 믿으란다는 거예요. 3번 들어갔습니다. 아직 믿으라는 거예요.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7번. 7번은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완전하게 도달할 때 나머지 깨끗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병고치 못하는 게 뭐냐?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약속을 내놓으십시다. 약속을 믿고 믿음을 내놓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한없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했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엄청난 그 축복들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정말 이 교회 강단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축복해 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상 설교를 시작했어요. 정말로 우리만 듣고 끝내고 싶지는 않다 이래요. 그래서 정말로 이 테이프가 나가서 정말로 설교할 때에 이 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테이프를 듣는 사람의 치료가 임할 치료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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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정말로 믿음이 되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 심연의 능력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심령 구슬을 찔러 쪼개까지 심정 속에 파고드는 어떤 영적 귀신이라도 다 끄집어내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영이라도 끄집어내버리고 지배라도 끄집어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귀머거리가 열었고 소경이 눈을 떴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고 각세에 붙는 자가 정말로 이 부족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손은 선하고 무능한 사람의 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이 입이 참으로 정말로 무지하고 뻣뻣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입에 나가는 말을 하나님이 퍼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자는 신이라 했거든요. 말씀했어요. 영적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신적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나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이 승리의 은혜가 제한 없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뭐 건강한데요. 아니요. 이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각 없이 들어와서 삽시간에 우리를 파괴시켜버리고 말아요. 삽시간에 막 파괴시켜버려요. 당장에 막 호레리가 돼버리고 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해서 지켜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재앙의 징계를 막아 주옵소서. 정말로 파고드는 이런 악한 영과 질병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70인 문들에게 주셨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고 받으세요. 믿고 고침을 받으세요. 믿고 능력을 받으세요. 모두가 신의 발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별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해보자 이 말이야. 자식들이 아프면 붙들고 한번 기도해보자 이거야. 할렐루야. 아니 내 자신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야. 내 속에는 질병도 끄집어 내버리자 이거야. 할렐루야. 네. 우리 여기 영학 선생님이 저번에 1년 전인가 한번 백종에 왔는데 새벽 예배 한번 와서 목사가 안수했더니 아주 그냥 깨끗해졌대. 그래서 이번에 특별 안수 받으러 왔대요. 하여튼 이번에 능력 많이 받았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능력이 들어가더라고. 완전히 깨끗해질 거예요. 제 말이 확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질병을 아주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될 질병이 없어요. 사정없이 그 질병들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목사가 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니 하나님의 약속은 원하는 자에게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되게 돼 있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여러분 멋있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세계를 정복해서 천하장사가 돼가지고 여기 뭡니까 저 코미디언 하다가 다시 그 시름판에 들어갔대. 그 누구죠? 이번에 추석 때 보니까 뭐 강호동이 말고 그 이기면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 이렇게. 뭔 춤인가 뭐? 그거 하더라고. 육체를 단련시켜서 정말로 육체의 천하를 정복한 그가 한 번 이긴데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로 혼을 단련시켜서 그 혼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로 노벨상을 받으면 정말로 그것으로 그냥 거시기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권세 받아가지고 정말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질병을 처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내게 치면 모든 재앙을 막아내버리고 모든 질병을 막아내버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미 다가왔으니 내 것으로 담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으로 참다해. 아니 이런 테이프 들으면
예, 누워있다가 그냥 바짝 일나게 생겼죠, 그죠? 야, 누워서 듣자. 편하게 듣자.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웠는데, 바짝 일나가. 아마 무릎을 꿇을 것 같아. 할렐루야.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네? 잠자는 부분이 깨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로 제가 너무 길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TF가 시리즈로 나가야 되니까 지금 하는데 이건 몇 개가 참으로 어떤 이것만 갖다 주면 제한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을 그렇게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들이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유언주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해서 병을 못 고치고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그라사대 기도 외에는 유언주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느니라. 기도만 하면 되느니라. 그거요. 아시겠어요? 네. 김남현 사님 아시겠습니까? 소승훈 사님 아시겠습니까? 김인환 사님 아시겠습니까? 김인환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은혜를 받으면 아멘이 조용하게 나옵니다. 막 아멘할 시간이 없거든. 정신이 없으니까. 하여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여튼 이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의료보험 카드가 깨끗해지기도 바래요. 네, 의료보험 카드가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잔병들은 조금 될 수 있어요. 피곤하니까 감기 정도는 걸릴 수 있지만 큰 병은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몰아내버리니까 지가 집을 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께서 딱 얹자마자 열병이 떠나가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언제 지가 저잡고 파괴시키셨어요. 그러니 용납하지 말아요. 우리 가정에 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막아야지 목사가 다 하겠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가서 한번 해봅시다. 시범으로 한번 해봐. 남편이 이리 와봐요. 그리고 머리 듣고 흔들면 기분 나쁘니까 머리 잡지 말고. 남편은 머리 잡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남편은 여자의 머리니까. 그러니까 손을 붙들든지 덩어리를 탁탁 쳐도든지 하면서 붙들고 한번 허리 디스크가 떠나갈지어다. 이장병아 물러가라. 응? 무덤아 떠나라. 응? 아니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는요. 전사 때구나. 전사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 한수 받았는데 고침받았어요. 어디가 고침받았어요?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기질이 걸렸요. 한수 받는 그날 밤에 와서 거시기가 또닥또닥 해졌다는 거야. 그날이 얼마나 기뻐가지고요. 여러분,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수술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수술해버리니 완전하지 않겠어요? 의사가 수술한 것보다 완전하지 않겠어요? 말씀의 수술이니까. 할렐루야. 네. 좀 길게 얽힌 얘기가 많아요. 제가 한번 어디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머리에다 안수하잖아요. 주로 등 때리면서 이렇게. 근데 왼손을 가다가 막 무다 끄집어 들어가요, 막. 아직 왼손을 갖다가 어디다 쓰려나 싶어가지고 가만히 뒀더니. 아니, 그게 막 이 밑으로 들어가요. 할머니가. 요 고기가 치질이라는 거야, 목. 손을 좀 넣어서 좀 안 쓰달라는 거야. 아니, 이거를 그냥 전세 내려고 그러는 할머니 머리만 해도 돼요. 제가 설득원이라고 혼났어요. 말씀이 수사하는 거지. 손이 들고요. 손은 그냥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빛을 쬐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말씀인데 빛을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팍 비치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죠. 어둠에 속한 것은 저주, 질병, 사망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빛을 비치는 순간에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어둠에 속한 게 딱 떠나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안수해서 하는 거지 이것을 때려가지고 잡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덩어리 내서 때려주는 것은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하고
근데 때릴 때마다 아멘! 거기에 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 능력은 갔어. 근데 정신 차려 기도 좀 하라고 속 좀 트라고 내게 떨어주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기도원 가서 때려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야. 어떤 기도원 원장은 돼지게 펴버린대 아주. 손이 얼마나 큰지 막 사정 때려. 온몸이 멍이 다 들어버렸다는 거야. 예. 나도 태권도 했어! 때기로 오면 나도 괜찮게 때려요. 한번 해볼까? 봐요. 발까지 내가 사용해서 그냥 거시기 해볼 테니까. 그러나 거기에 능력 없어요. 말씀이 수술하는 거예요. 다만 말씀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종이고 그 빛을 바로 하나님이 손을 얹으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을 뿐이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손을 얹은 적 어쩌리라? 나으리라. 그러니까 얹은 나으리라. 얹을 뿐이지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얹을 뿐이지 다른 거 없다 이거요. 무슨 때려서 났습니까? 네. 때려서 난다면 나도 그냥 확실하게 늘릴 자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주는 신은 하나님의 뭐다? 이 테이프들 안 들었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딱 가지고 몇 개 안 남았는데 가지고 또 복사해 놓을 테니까. 신유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다시 신유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고치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를 아파. 나는 성품이 치료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아들을 딱 내려서 아들을 찢어서 바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번은 신유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다음번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할렐루야. 하여튼 치료의 4단계가 쫙쫙 나오는데 아니 이번에는 아주 막 싹 파버리라고 그래.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논문을 써놨는데 큰 책도 써놓고 조그마한 논문도 써놨어요. 이 조그마한 논문은 복사가 가능하니까 제가 이걸 하여튼 마지막 시간에는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시간에 이걸 받아서 신중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고 능력 받는 데 도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리라. 주목 주세요. 자, 내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리라. 3번 시작. 내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리라.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두 손을 붙여주겠습니다. 주여를 창성에 통수고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 속에는 진정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내 가정에 재앙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속에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살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할렐루야.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